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보다 사람들의 권리, 즉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위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미지근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한 게 없습니다. 너희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를 향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미지근한 너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 안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역겨운 거예요. 이게 역겨워서 내가 토해내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는 이유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 날 부자고 재산을 불렸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돈이 없으면,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부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자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고 재산만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는 부자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도 없고 말씀의 부요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가난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없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믿음에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요하다 또는 가난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보십니까? 돈을 중요하게 보면 이게 기준이 되면 관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또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올바르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을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저희 모두가 이렇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돈에 있어서는 가난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영적으로 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먼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다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죄송해요. 요한 1서 2장 11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함께 교회 생활하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번쩍 이렇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막 명품도 사 입고 막 잘 빼입은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육신을 드러내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인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지 말고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정제한 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로 정제한 금은 믿음의 단련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데 이게 단련을 받아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불로 정제한 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통해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받길 원합니다.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핍박이 막 몰려올 때,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믿음의 단련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믿음의 단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 육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드러내는 건 수치입니다. 내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의 어떠함, 이거 드러내는 거, 이게 수치인 것입니다. 흰 옷을 사래요. 흰 옷을 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드러나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만 보이잖아요. 나의 육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행위를 하면서 육신을 드러내는, 육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드러내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죽을 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이 안약을 만드는 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약 생산지로는 유명해 아주 특효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야? 눈먼 거예요. 아무리 눈에 좋은 어떤 안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눈먼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육신 우리의 그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은 뭐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잖아요. 재산을 불렸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안약이 아무리 좋은 것이 눈에 좋은 안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눈이 먼 이 교회에게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라야 할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눈에 발라야 할 안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안약을 바르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모든 일에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갈망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대환란 때 있을 일들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에 있을 일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고 천년 왕국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자꾸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찾아서 눈에 그 안약을 말씀을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한 상태에서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야 됩니다.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눈에 떠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통해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행위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 눈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리까지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도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내 왕자에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십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를 놔두세요. 이렇게 실증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또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믿음의 단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서 읽음으로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늘과 천년왕국과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읽는데 내 눈에 안약을 바르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에 대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행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 행했을 때, 계속 주님이 찔림 줄 때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도둑은 문을 부세고라도 들어오겠죠. 예수님 도둑이 아니세요. 그냥 진짜 정중하게 두들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음성으로 두들기는 겁니다. 내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시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즉 마음의 문을 연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초기에 있는 교회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본 교회, 주의 날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의 권리만 외치며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문,
이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문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서 그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육신을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는 일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먹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저희 모두가 오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면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지체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난 교회 밖에 있는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기름 부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의 지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로 소속되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 이러면 또 못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 교회에 나와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 뭐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빠질 수도 있지.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으로 문제가 갈리는구나. 중차대한 문제구나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것을 좀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만약 교회로 모이는 일에 별로 열심히 없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